올림픽에서 2연승을 한 이상화 선수, 꿀벅지라고 하죠. 꿀벅지, 허벅지를 꿀벅지라고 합니다. 꿀벅지 하나의 다리 두께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33, 23, 33. 보통 여자분들 처녀 때 날씬할 때 허리가 23이잖아요. 근데 이상화 선수는 다리 하나 이 허벅지가 23인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인치 허리 두 개를 달고 스케이트를 타니 이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근육이 속 근육과 안 근육이 50대 50인데 이상화 선수는 80대 20, 그만큼 속 근육이 강하답니다.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타이어를 뒤에 매달고 자전거 타기, 120kg를 여자가 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수백 번 한다고 그러죠. 대단하죠. 그래서 그 피나는 노력 가운데서, 그리고 뒤에 부모님들 가난한데 굉장히 헌신하셨다고 그러죠. 일하게 하면서 야간 일하면서 이상화 선수 뒷바라지를 하고, 특별히 오빠는 먼저 스케이트 선수였는데 이상화 선수가 잘하니까 오빠가 스케이트 타는 걸 포기하고 그 동생을 지원했다고 하죠. 이상화 선수의 피땀 나는 노력과 가족이 힘이 합해져서 금메달을 따서 본인도 좋고 가족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기억력 테스트합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게 뭔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한 응답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고통스러운 것도 기쁜 것도 합해서 모든 것이 나중에는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어르신들은 잘 아십니다. 그분은 시골 출신인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 못하고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구두 닦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누가 뒷바라지에서 공부하지 못하는데 공부하고 싶어요. 유학까지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유학 갈 수 있는 꿈을 주시고 덴마크를 알게 하셔서 덴마크 국왕에게 직접 편지해서 그것이 응답이 와서 국왕이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 다 마치고 와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지침이 되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환경이 자꾸 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맞는 기도다. 그리고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기도다. 꼭 해야 될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본인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얻는 유익이 뭔가 하면, 기도하면 용기가 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와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나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만드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으로,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로 여러분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도와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해서 기도를 도와주셔서 응답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즘에 졸업 시즌이라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어제는 우리 교회 유치원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는 거 좋지요? 졸업하는 게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졸업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반장을 할 때도 이렇게 가끔씩 출석부 가지러 왜 교무실 가잖아요. 가면 저는 기억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치마도 짧게 입은 아주머니가 그 젊은 선생님 그 탁자 밑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어요.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우리 학교에 그 말썽꾸러기 그놈이 또 말썽 부려가지고 정학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제발 선생님한테 바지끄러기 붙들고 소원하는 게 우리 아들 졸업만 시켜주세요. 그거예요. 졸업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어려운 시기 하나하나를 거쳐서 졸업하지요. 대학교 나오지요. 대학원까지 나와요.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졸업하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서 대학원을 졸업했고 여러분 자녀들을 피땀나게 돈 벌어가지고 용돈 줘가며 학비 줘가며 대학을 졸업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 졸업한 후에 낚싯대 메고 빈들빈들 한강 돌아다니면서 장어 잡겠다고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겁니까?
등산 가방 하나 메고 이런 날 저날 허일 없이 그저 등산 다니기를 원해서 애들 대학 졸업시켜서 공부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과정 피땀 나는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나름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보람 있게 일하고 자기 자신도 보람이 있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어서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기도를 돕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앞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 최종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하나님, 왜 아담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 기계가 아니, 지정의 인격을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존재, 선을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명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의 질서대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못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서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오라고 살아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도리어 형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당신이 주신 여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분열과 전쟁 속에서 서로 죽이고 싸웁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착취해서 자기 이기적인 존재로 인간이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깨어져서 결국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광의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많지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다 연합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자기 지위나 명예나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버렸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님, 그것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것,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많은 슬픔과 고통과 기쁨 하나하나를 다 거치면서 나중에 그가 고백한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는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영광의 부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계시는 선교사 한 분이 원래 명문대 의대 출신입니다.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 원장을 하셨어요. 대학병원 원장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이었으나 그저 잘 나갔지요. 그래서 원장까지 되었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고 나서 그동안 돈도 벌었습니다. 원장으로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중국 의료 선교사가 되어져서 중국에 가서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의료 선교하고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사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힘들지요? 아니 세상에 그 좋은 것 다 버리고 아니 그 오지에서 중국 선교사로 그것도 한센씨 병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들지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편안하게 한국에서 원장 생활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며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젊어서부터 목사가 되면서부터 기도한 제목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자 자신의 꼬라지를 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소원함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턱없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깊은 속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사, 그리스도를 본받는 전도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장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전도사, 집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장님은 예수를 닮은 것 같아, 작은 예수 같아, 우리 할머니는 작은 예수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이 땅에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시장에서 순댓국 장사를 해도 저 순댓국 아줌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같아, 저 순댓국 할머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신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욥, 하나님께서 그토록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하셨던 욥, 여러분 가만히 욥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 신앙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칭송하지만 그 욥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욥, 거창한 업적을 남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욥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나요? 욥이 무슨 큰 왕궁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나요? 욥이 왕의 역할을 했나요? 사실 위대한 업적 욥 없습니다. 업적이라고 굳이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그 슬픔과 고통,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들,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도 몸이 병이 들고, 그리고 자기 부인마저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외쳤던 그 불행의 순간 속에서 나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고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그 욥,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돕는다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가슴에 상처만 더 파헤치고 상처난 곳에 정말 고추장, 고춧가루 뿌려서 자기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 마음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온 그 인격을 자기한테 해코지하고 자기를 상처 주고 괴롭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고난의 세월을 다 끝내게 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긍정심리학을 강의하시는 테얼벤 사하르라고 하는 교수가 인기가 많은데, 그분이 해플러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행복하기 위한 비결 6가지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뭐냐? 인간다워지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인간다워져라. 자기를 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불행한 거다. 남이 죽는 것 보면 나도 죽는 줄 알고, 남이 슬픈 것 보면 나도 슬퍼서 통곡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알고, 슬픔과 기쁨 그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보통 사람 이하도 아니고 보통 사람 이상도 아니고 나는 그저 보통 사람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다움이라. 그리고 자기 인간다움을 수용할 줄 알고 인간다웁게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우월감 속에서, 아니면 열등감 속에서 옷 한 벌 좋은 거 입었다고 번쩍거리고 아니라고 슬퍼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라. 인간됨을 인식하고 살고 인간답게 살아라.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행복은 통장 잔고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통장의 잔고가 적어도 마음에 부요함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재앙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해요. 인간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가질 때 부요함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감사하다고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감사하다고,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내가 지금 건강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해장국집에 가서라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하고 함께 눈을 맞대고 인사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해서 그저 만나면 감사하고 웃으며 감사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결론적으로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고 현재가 있어야 과거도 있다고 가르치는데, 무슨 말인가? 오늘 내가 여기서, here and now, 여기서 오늘 행복을 느껴야 미래 행복도 주어진다는 거죠. 과거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가요? 아니요. 갈수록 어려울 때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딴지 걸어서, 괜히 오해해서, 괜히 미워해서 뒤통수를 치기도 해요. 나쁜 일도 꽤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허물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니까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불치의 병이 와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괴로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한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어려울 때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추어 가세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만 사실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씨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슬픔의 파도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서도 외마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셔서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괜히 미워해서 오해받아서 굉장히 아파요, 슬퍼요. 욥처럼 많은 상처가 다가오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나에게 정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외마디 소리를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화평의 진리를 배우기도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 능력도 주시고, 나도 잘못해서 깨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관용과 배려의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결국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78sem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거창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위대한 일을 했느냐 두잉에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어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존재가 되어가는 being.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보다는 다윗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요셉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욥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이 연단 속에서 나를 단련하여 순건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자기 자신을 지켜가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도리어 위로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 과정 하나님의 섭리를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합해져서 목적은 뭘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불치의 병 가운데서도 사업의 실패나 사업의 성공 가운데서도 불문하고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서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이 목적을 잘 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